지난번에 작년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12개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 중에 딱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내 이름은 이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지 하고 신앙 고백하는 장면들이거든요. 12개의 이름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눴고, 나머지 3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3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 이야기를 계속 함께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 놓여있는 진흙이 흙덩어리가 우리들인데, 우리는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나 많이 아픈 흙인데 치유받는 흙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준비해 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극히 연약한데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세요. 이런 고백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일련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드리면서 우리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2개 그동안에 했던 이름들을 좀 기록을 해서 한 장에 만들었거든요. 오늘 요거는 카드로 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나 또는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굵은 글씨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내가 일어선다.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내가 일어선다. 그 밑에 작은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면, 저는 안 보이거든요. 앞에 지금 하나도 안 보여서 제가 지금 여기 써고 나왔는데, 보이시면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는 인간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그 이름이 강력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다.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 이름이 강력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름이 등장할 때는 강력한 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이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개의 이름을 나눴는데, 첫 번째 한번 해보세요. 엘로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처음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웻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나타났던 이름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었던 거 따라 해보세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엘 올람. 엘 올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다 바뀌잖아요. 시대도 바뀌고 세월도 바뀌고 또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사람도 늙고 이렇게 다 바뀌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 이름이 이거야 하고 알려주셨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음가 히브리어의 첫 음만 따가지고 부르면 그게 야훼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야훼. 야훼 이름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여호와, 영어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세요.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고요. 여호와 메카데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메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거는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비네오테 쉐야르비체니 알메메노호디예나 할레니,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이 로이라는 말, 아도나이 로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야훼 로이 로 에흐사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이, 여호와 로이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깃발을 많이 흔들게 되시길 바라고 삶의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깃발을 흔들고 트로피를 흔들고 들어 올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있어요. 되시길 바랍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꿈꾸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 치드케누, 이 발음이 좀 어렵죠.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위에 줄 큰 소리로 시작.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내가 일어선다. 그 밑에 실패는 인간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그 이름이 강력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남은 세 개의 이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저 광야의 양떼거든요. 빛이 쫙 비치는 저녁 노을, 저녁 무렵에 양떼를 찍은 사진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빛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에스겔서 48장은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갔을 때 본 환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TBC 성서연구에서 이 부분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환상을 다 보고 회복될 예루살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는 포로 신세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처지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있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몸이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죠. 살다 보면 힘겨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순간도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힘겹게 싸워야 되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싸움에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열린답니다. 뒤에 난방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선수단 모두가 다 금메달 다 땄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데 다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금메달도 따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따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에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신의 악단을 연출한 김 감독이 아빠는 아들이라는 영화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너무 마음 아팠었거든요, 그때 저는. 근데 이번에 새로 영화를 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을 주는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많은 관객이 지금 들어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게 이렇게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든 여러분이 성공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이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병도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폐 수술을 받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왼쪽 폐 수술을 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치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매일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셔, 이 고통도 주님은 나와 함께 겪고 계시겠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거기 가면 가스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충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런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서 있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너무나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벽도 그냥 남아있는데 벽에 손톱 자국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긁었던 손톱 자국입니다. 저 벽을 긁어대던 사람들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과거에 어느 가스실에서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글귀를 본 겁니다. 그곳에서, 그 가스실 공간에서,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했을 법한 사람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었구나.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펜으로 찍어서 저 하늘에다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과 함께 실패하는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실패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다니엘을 구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다니엘의 행동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하며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욥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몸도 아프지, 마음도 아프지, 재산은 다 없어졌지, 아내는 욕하고 도망갔지, 자녀들 다 죽었지, 그와 같은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 3명이 왔는데 이 3명이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야. 죄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했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지금 욥이 듣고 있는 것조차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셨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쳐다봐라.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내 두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욥이 일어선 것은 두 눈으로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분명히 주님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 실패하는 자리에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실수 준 적이 없어. 너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지 내가 너 떨어지라고 한 적 없어. 너가 잘못해서 병든 것이지 내가 너에게 병 준 적이 없어. 그러나 병든 너에게 내가 함께 할 거야. 실패한 너에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카나. 카나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투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걔는 질투가 너무 많아. 걔는 왜 이렇게 질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딸은요 질투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그래요? 예. 아니잖아요. 예? 질투라는 말은 긍정적인 이미지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하다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죄값으로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까지도 내가 벌을 내릴 거야. 왜? 질투하니까. 나 무서운 하나님이야. 나 질투 많이 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잊고 사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섭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질투하세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무섭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모든 것을 줄 만큼, 얼마만큼? 예수님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만큼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데, 다 담아주고 싶은데, 그런데 너는 왜 손을 벌리지 않아? 너 왜 엉뚱한 곳에 가 있어? 이게 질투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쉐마 본문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그 밑에 있는 히브리어 에오, 거꾸로 읽거든요. 이 히브리 말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해봐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뭘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5절.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6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7절.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쳐라. 길에 행할 때도 가르쳐라. 누웠을 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늘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라. 이 손목의 기호로 메어라. 또 미간에 붙여라. 이 이마에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네 집에 들어갈 때 볼 수 있게끔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이 얘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있게 하라. 이게 쉐마예요. 이게 이스라엘 교육의 출발이에요. 이스라엘 교육은 여기서 출발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공간을 차지했어요. 문화적인 공간, 예술적인 공간, 정치적인 공간, 경제적인 공간, 이 모든 공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아브라함 쇼슈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런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은 공간을 사모하지 않고 시간을 축복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배하는 행위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 예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미국의 사회에서 1%도 안 돼요. 0.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인구 비율로. 그런데 미국 경제의 30% 이상은 유대인들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정치,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게끔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뭐 장사하는 것들, 우리 집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의 집이냐? 기도하는 집이지 하면서 다 그 제자들이 보고서는 뭐라 그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큰가 다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진짜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들어가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모두 다 만져주셨거든요.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벙어리도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도 다 해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무리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세요. 무리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같이 흔들면서 저렇게 했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산나가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저 의미를 잘 모르고 종교주일에 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한다, 아니면 막 흔들면서 찬양한다라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 아프게 읽혀지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다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 거기는 병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낙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실패자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 흔들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서 그냥 잘못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돈을 바꿨거든요. 성전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느라고. 대제사장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그 안에 가득 모여 있으면서 집에서 가져온 양은 못 바쳐요. 여기서 사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걸로 사서 양을 바치고, 거기서 사는 소를 바치고, 거기서 사는 비둘기를 바치고, 거기서 있는 돈으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바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남긴 거 이득을 제사장에게 나눠주고 뒤에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걸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들 이거 다 선교하려고 하고 다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뱃속 차리고 이속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엎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엎어야 될 것들 가지고 오신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고 진실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보이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 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돌봐주시는, 인도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원자 예수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구원자 예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 호세아라는 이름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문을 닫고 400년이라는 긴 중간기를 거쳐서 새로운 신약 성경의 시대가 딱 열리면서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는 그동안에 14개의 이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름이 신약 성경이라는 곳으로 딱 들어오면서 하나를 통과를 하는데 그건 돋보기입니다. 저는 돋보기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돋보기 가지고 잘 놀았거든요. 돋보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지 같은 거 하면 빛이 쫙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종이를 태우고 되게 재밌는 놀이 했어요. 그러고 놀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이라는 프리즘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로 모이는데 그것은 예수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 모든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 모든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속에 모든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엘샤다이도, 아도나이도, 엘올람도, 여호와도, 여호와 이레도, 여호와 메카데시도, 여호와 니시도,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그냥 한 상자를 하나 샀는데 이 속에 여러 가지가 다 과자가 한 수십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이름이 나의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다가 포로로, 노예는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배 밑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 오신 분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지 여호와 카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죽지 않게 해줄 거야. 그 응답을 받고 지금 막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어젯밤에 나에게 서서 이렇게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바울을 쓰다듬으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너 가이사 앞에 서는 거야.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너에게 주었어. 걱정하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으니까 요만한 일에 걱정하고 요만한 일에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몸둘 바를 모르고, 왜? 크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냥 무슨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세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파스칼은 그가 죽었을 때 속주머니에서 조그만 쪽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꺼내서 봤어요. 그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맨 밑에 한 줄 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이긴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삭이 이기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야곱이 이기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이기게 하셨죠. 바울의 하나님, 바울을 이기게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바울이 일어섰듯이, 다윗이 일어섰듯이,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일어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거든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기역부터 시작하죠. 맨 끝에가 뭐예요? 맨 끝에가 뭐예요? 히읗이죠. 히읗.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영어로는 A부터
G, Z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 단어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이고 끝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이것만 알면 절대로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거 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알파부터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설립했던 알파부터 오메가, 그게 언제까지인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예수님에게 담겨 있다. 구원자예요. 그래서 구원자, My Savior, Jesus Christ. 그분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주님 앞에 삽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삽시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당했어요. 예.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아팠어요. 예. 저도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요. 네. 지금도 아파요. 밤새 고민하고 괴로워한 날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그런 날 많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당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과정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나도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도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도 그 이름에 담긴 능력 때문에 아름다운 날들을 보게 해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